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동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과 생명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죽은 내 영을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니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덩어리, 축자 영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성경을 호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마실 때에 혼과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영으로 넘치는 말씀이 흘러올 때에 그 영에 젖어 내 영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많은 경우 제3을 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단적인 예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50년 전 그놈이 지금 그놈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50년 전에 그 주일학생이 50년 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노력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신앙생활보다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1년 남짓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지난 40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난 40년간 신앙생활 해온 것보다 1년 남짓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훈련을 했을 때 더 많이 배웠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간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운동 연습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보는 것, 그것을 육체의 연습으로 성경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연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을 했을 때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 성경을 동원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복음은요, 예수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영이 살고 생명이 사니까. 내 영 말고요. 예수 영이 살고 예수 생명이 사니까. 예수 말씀을 들으면 예수 영이 살고 예수 생명이 사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듣고 다시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영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난주에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에 4가지를 묵상했지요. 팔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팔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애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은 울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난날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런 생활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상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의 삶에 뒤따르는 내용이 온유한 삶이라고 했지요. 온유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에서 내려오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의라고 했는데 의는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죄인의 반대가 의인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한 이야기를 보시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3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 43절까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 자체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밥이 있으면 국이 있어야 하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나는 예수님의 의만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내 안에 오지 마옵소서.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대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뭐랄까요, 초보적입니다. 율법이라 할 때에 구약이나 신약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없이 스스로 행위로 이루려는 신앙을 율법, 또 율법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계명을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니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복음입니다.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니 복음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계시니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탐내지 맙시다. 우리 노력으로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해보려고, 사람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신앙입니다. 율법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떤 죄인이라는 것, 율법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율법신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신앙은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율법신앙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 같지만, 매우 순종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율법신앙이다라는 거지. 복음은 주여 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복음은 덮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덮어주니까 복음이지요. 사람이 덮으면 복음이 될 수 없지요. 누가 누구를 덮어요? 나는 나를 덮을 수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덮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덮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덮어주니까 복음이죠. 긍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덮어주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지요.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몸에 수술해서 수술 자국 있을 때에 옷을 입고 있으면 옷에 가리워져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수치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옷을 빨고 그 옷을 다시 입고 그 옷을 계속 빨아 다시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나중에 세마포로 나오지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것을 계시록에 가게 되면 세마포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세마포 옷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합니다. 늘 주장하고 늘 오만하고 늘 교만하고 늘 죄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남을 넘어뜨립니다. 율법은요 나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지요. 그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복음만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허물을 덮어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허물을 덮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 아담으로는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옛 아담은 허물을 덮을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 옛 아담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옛 아담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새 아담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새 아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아담으로 내 안에 옛 아담과 함께 사십니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덮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얼마나 덮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덮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질 때에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주님이 덮으십니다. 주님이 덮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덮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리워 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옛 아담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심이 이랬다 저랬다지요. 너그러움이 이랬다 저랬다지요. 그것으로는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긍휼이 여김받는 성도 되십시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마태복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더 쉽게 주님께 맡긴 만큼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겠지. 하나님이 실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렇게 맡긴 상태가 청결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청결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미움, 원수, 당짓는 것, 세상 근심, 염려 다 떠나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버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가 혼미케 하죠. 어떻게 해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무섭게 나타나지 않지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까요? 세상에 속한 마음이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진 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진 상태, 마음의 원수가 사라진 상태, 미움, 분냄, 욕심, 종력 사라진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옷을 빨아 다시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목적이 하늘나라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일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 의가 아닙니다. 뭐가 의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반대가 의입니다. 죄와 반대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는 돈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 수단,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상에서 예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귀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일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 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지요.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거보다 큰 것이 없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사라지게 되지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팔복이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화평케 하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저 소돔 성에 스스로 들어간 조카 롯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요함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 까닭에 롯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화평케 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잡음이 일어납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그렇지만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상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갈까요? 사람 생각에 고개가 갸우뚱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할까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정확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의 권세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권세로 살 때에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그것은 표이지요. 표. 아버지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표. 그 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표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마에 찍혀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는 꼭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 적혀있는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멘 해야지 일을 맞지요. 아멘.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아멘 예수라고 딱 써줘야 오케이 하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나를 참아주시고 제 많은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참아주신 거예요. 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집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또 기록되어 있죠. 14장에 계시록 14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 인치느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써질지 모르겠지만 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표를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에 여기가 맞나요? 있는데 22장인가요? 예, 22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그의 이름이 있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쓰고 계셔요. 아멘. 이거 복음 아닌가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쓰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은 이름을 쓰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렇게 쓴 사람들,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그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등불이 꺼져버려요. 2교회는 등불이 켜졌더라. 꺼진 것과 켜진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꺼진 것은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외형만 갖추면 다 교회일까요? 물론 만세까지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교회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등불이 사라져버린 교회, 성령의 등불이 없는 심령, 분쟁시기 분냄 인간적인 것이 가득 채워진 그런 경우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마에 표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자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옛 아담으로 살아가면, 옛 아담으로 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내 마음에 틀리면 시기 질투합니다. 그것이 옛 아담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람으로 새 아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화평을 심으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화평을 심으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화평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화평을 심으시고 의를 거두십니다. 옛 아담은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은 자기 자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참 점잖아요. 참 인자해요. 그렇지만 예수 없는 나의 인내, 나의 인자함은 내 자랑이에요.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는 이야기, 자기가 잘난 겁니다. 자기 자랑은요, 개운하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또 지 자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자랑하면 예수님이 내 자랑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만 채우고 예수만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이 천국은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사기치고 핍박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감옥 가야 하지요.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핍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의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박해를 핍박이라고 하죠. 내 죄에 저질러 내가 당하는 고통은 핍박과 상관없는 것이죠.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당하면 그거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맨날 모이냐?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코로나 유행인데 뭐가 좋다고 우리 모였었냐? 이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교회만 모입니까? 술집은 날마다 열던데요. 안 가봐서 그렇지. 극장 날마다 열고요. 마트 밤 10시까지 열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승천하여 오르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그분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요새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시오, 나의 영이시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영이라고요. 아니 여호와시라고요.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나되게 하려고 나의 뿌리가 되어 주시려고 나의 존재가 되어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도성인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키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지런히 들을 때에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로 거스르는 말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중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똑같이 겪었다. 핍박받고 박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면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